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에서 일터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아까 우리 찬양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일꾼들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수하는 추수꾼들이고, 이 추수꾼 일꾼들이 너희들이 나아가서 이 영적인 추수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일을 할 때에 꼭 지켜야 될 지침이 있다. 그 지침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역을 시작하고 이 추수꾼으로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는 그런 어떤 기도를 너희가 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주옵소서. 열매를 거두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고 그런 일꾼들을 주여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 민족 위에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추수, 영혼의 열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먼저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순서가 잘 맞지 않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기도한다.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의원들 다 만나고 그러한다. 정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게 아니죠. 기도부터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선생님들도 찾아가고 만나고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또는 선교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목사들이나 아니면 신학교 교수들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죠?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복음 전하는 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고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아닌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명,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예외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수권 지침서, 그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이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스승이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행복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그 뜨거운 그런 복음을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막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남북의 관계, 이 사회, 이 공의롭고 좀 정의로운 정직한 사회가 되길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러면 역사가 바뀌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고 매여있는 이런 것들이 풀려지고 뚫려지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정말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또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떤 소원을 또 연락하셔서 필요한 대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좋은 일꾼들을 보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수꾼이 알아야 될 지침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가라는 겁니다. 가라. 기도하고 가라. 가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뭐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감당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미리 알고 그걸 이기고 그 싸움을 싸우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뭐를 보내는 것 같다고요?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일이라는 이 짐승은 늑대보다도 더 떼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늑대는 있는데 이리는 없대요. 근데 중국이나 만주나 저쪽으로 가면은 이리떼들은요. 이건 집단으로 이리떼는 호랑이도 감당하지 이기지 못한 이리떼들이 들끓는 곳에는 호랑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무슨 공격의 무기가 있습니까? 뒷발에 차서 아니면 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양은 아무것도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할 무기도 없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떼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로서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온갖 유혹이 끝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달콤하게 말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의 달콤한 우리의 어떤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달콤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막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막 흔들리도록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막 그렇게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하고,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뭐 지금 경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이 글로벌 시대에 이게 뭐 강자가 더 약한 자를,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갖 미혹과 유혹과 위험,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마치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5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고 미리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들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먼저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도 사명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큰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5절부터 이제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평안을 그들에게 기원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역에 나오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돈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잠시 잠깐 동안에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런 기쁨과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내적인 평화요, 내 마음의 평화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도, 내 거래처에게도, 내게 오는 손님에게도 이 복을, 이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빌어주고 많이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평안의 속성을 6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 때에, 축복할 때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가 아니고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평안을 빌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이 평안을, 이 평화를, 이 샬롬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시댁에, 친정에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내게 넘치고 이걸 알고 내가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충만함이 있을 때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 내가 지금 막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그냥 지금 힘들어. 염려와 낙심과 고민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 복을 빌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없으면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째, 제가 이 평화는,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인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한번 내가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를 회복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되죠? 대화를 많이 해야 대화를. 서먹서먹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도 서먹서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되죠. 아들이 먼저 해야지.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하고. 여러분, 전화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가 있는데,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서먹하면 내가 먼저 전화를 꺼내고, 그 다음에 번호를 누르고, 그동안 잘 있었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좀 우리 통화한 지 오래되었지. 야, 한번 만나자. 밥이라도 먹자. 이번 주말에 만날래?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이제 통화가 되어지고, 이런 멀었던 서먹했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 애가 전화가 올 때만은 계속 기다리고, 왜 안 오지? 올 때 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홀해졌다. 그러면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대화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러브 레터가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깨달은 거, 은혜되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네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 내가 좀 바쁘고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고 찾고, 하나님은 언제나 남한산성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까이 올라가느냐, 내가 올라가는 이 믿음의 이 선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려올 때는 그냥 쑥 내려오지만 내 믿음을 여러분 지켜 올리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야 되고 다리도 아파야 되고 씩씩거리면서 올라갈 때에 우리가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좀 부족하다,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타인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다. 저 신랑이 좀 보기 싫고 저 아내 자꾸 믿게 생각되어지면 내 마음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생활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옆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녀가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이 평화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산다, 내가 한다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특별한 생각할 거 없어요. 욕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것 지금도 많은데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주신 이 복록들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시기 질투하고 승부욕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 평화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고 joy 그리고 자유 이런 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거든요. 쉼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안에 이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 한두 가지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제거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시대의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적은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은 시대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위한 일꾼이냐?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일꾼이냐? 뭘 추수해야 되느냐? 영혼 추수죠.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도 영혼 추수를 위해서. 내게 이런 아름다운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주신 것도 영혼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남편을 만나고 정말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부부가 되게 한 것도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게 이런 직장, 내게 이런 사업 왕성하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영혼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웃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볼까요? 사탄에게, 타 종교에게. 그러니까 무슨 타 종교에 말하는 것은 이 사이비, 이단, 유사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매여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야단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런 어떤 영적인, 저는 보면 영적인, 최태민, 최순실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매자 같은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분별하고 끈을 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이 허해요.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울한지, 자신이 왜 우울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자꾸 낙심이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저도 애완견을 하나 키웁니다만은 현대인들이 이 애완동물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많은 그런 현대인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그것에 매여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요, 심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만큼 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모르지만은 질병으로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일꾼으로 열매를 거두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이 선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서 우리가 심고 우리가 또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미 뿌리고 가꾸었다면,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우리가 추수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좋은 열매 맺는 계절에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대로 여러분 보냄받은 이 영혼의 추수의 사명을 잘 우리 모두가 감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흥왕케 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기뻐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상 살아간 필요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소원의 이 목록들도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